안녕하십니까. 2025년 대장동 은혜와 진리교회 안식일 예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34장 찬양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34장 같이 찬송가 시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이렇게 모였으니 오늘도 충만한 하루를 주시옵시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신 계명을 지키는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드려지는 이 안식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31장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에 돌아가심만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행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듣고 따르고 행할 때에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무더운 여름철에 신앙생활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무더위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얘기합니다. 잠언서 24장 16절.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클린, 깨끗게 하실 것이다. 잠언 24장 16절.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고 악인은 재앙을 만난다 이겁니다. 재앙. 이사야서 1장 18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과 같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에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
귀신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잖아요. 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 물 없는 곳으로 우리 몸의 많은 부분이 수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이 70%라 이겁니다.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르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니까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우리 육신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악한 세대가 또 이렇게 되리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2025년 이후에 세계 전망이 어떻게 됩니까? (2025년) 오늘을 비롯해서 팬데믹이 더 강력한 팬데믹이 있을 것이고 가상자산과 CBDC 코인이라고 그러죠. CBDC 활성화가 되고 우주 패권의 경쟁이 일어날 것이고 UFO 소동이 일어날 것이며 이제 AI 시대가 왔죠. 육지 기반의 디지털 시대가 있습니다. 또 DNA 저장 장치가 출시되고 전자약 시대가 있습니다. 러우 전쟁이 매듭될 것입니다. 또 세계 공급망이 재편될 것이며 유럽의 몰락이고 동북아의 성장이고 유럽의 몰락 동북아의 성장 유럽의 몰락과 동북아의 성장이 있다 이겁니다. 지금 숨가쁘게 2025년도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는 베드로후서 1장 19절은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되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우리 가운데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서 3장 7절입니다. 자기의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이거. 앞으로 일어난 일도 다 보여줬다는 거죠.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에베소 6장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에 위함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2025년에 세계가 급속도로 이렇게 돼가고 있죠. 유럽이 멸망하고 또 동북아시아가 성장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한 것이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그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한 것이다.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고 오늘 안식일을 지키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함이라 얘기합니다.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함이라 얘기합니다. 이 창조 때부터
이 재림 때까지 인류 역사는 절대 불변입니다. 창조 이후 타락을 하지. 선악과 사건에서 보면은 창조 이후 타락을 해서 이 부조시대를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만들었죠. 이스라엘을 만들었지만 이 근동에서 아수르,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이스라엘을 지탱시켜 주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시대이죠. 이 교회 시대가 들어서 교회 시대 1260년간이라는 이 로마 교회가 이 교회를 탄압을 했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 이들이 한패가 되는 거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악한 영들, 악의 축이라고 예전에 조지 부시 대통령 악의 축, 이란, 중국, 러시아, 북한, 악의 축. 요즘은 한국도 막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 한국도 막 물밀듯이 악의 축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언에서 기록해 놓으신 계획과 성취,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계획과 성취를 통하여 어떤 천재지변이나 사람에 의해서 결코 변동될 수 없는 절대 불변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 1798년에 교황권이 끝났죠. 이 종말시대라는 1798년 이후로 종말시대. 예수님 탄생 이후로 종말시대가 아니라 1798년 이후로 종말시대. 1798년은 교황 비오 6세가 프랑스로 끌려가서 개같이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 뒤에 재림이 이후에 천년 왕국이 되는 거. 후천년이죠. 후천년설. 천년 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 삼림 위에 재창조가 됩니다. 이 지구의 역사고 여러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인간을 지배하는 권력 구조가 있어요. 인간을 지배하는 권력 구조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을 지배해요. 누가?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이 인간을 지배합니다. 여러분도 그 인간 중에 하나죠.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여러분 나라를 지배합니다. 어둠의 세력들,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 여기 사단이 있죠. 사단. 그 밑에 슈퍼클래스. 그 다음 세계적인 강대국 통치자들. 그의 국민들. 개, 돼지라고 불릴 수 있는 또 여러 부류들이 있어요. 이 인간을 지배하는 권력 구조예요. 하나님, 사단, 슈퍼클래스, 세계적인 강대국,
중국의 권력 구조가 있죠. 중국의 권력 구조. 예. 주석. 그러니까 뭐 부주석 있고. 7인의 상무위원들. 25인의 뭐 중앙군사위원들. 이런. 일억의 공산당원들. 이런 권력 구조가 있듯이 이 우주의 질서라고 얘기하나요? 이 우주를 장악하고 있는 권력 구조가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어가는 세상이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어 가고 있죠.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어가는 세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배후에서 움직이는 손이 있습니다. 통제 감시 사회. 권위주의 시대에는 정치적 다양성의 거부죠. 정치적 현상 유지를 위한 강력한 중앙 권력을 사용해요. 민주주의가 축소됩니다. 권력이 분립이. 시민적 자유 박탈을.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죠. 정부 권력 중앙 집중 현상에는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권 X입니다. X. 인류의 죄악성과 반복되는 인류의 역사. 예, 인류는 계속해서 죄악을 가지고 반복을 하고 있어요. 죄악을.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반역적인 죄성들, 그것이 문제죠. 우리 안에 있는 반역적인 그러한 죄성들이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반역적인 그러한 죄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반역적인 죄성들. 창조 노아 시대 아브라함, 그 다음 제자들, 개혁자들, 남은 자손. 창조 이후 완전 타락의 시대를 겪고 왔죠. 창조 이후 완전 타락이죠. 인간이 완전 타락했어. 노아 시대가 아니고 노아 시대. 노아와 그 8 식구들 말이에요. 노아를 포함한 그 8 식구들.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국을 합니다. 건국을. 이 초기 교회. 얼리 처치죠. 이 초기 교회 시대에도 교회는 계속 타락을 했습니다. 이 개신교라고 불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교회의 타락은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 시대에 이 핍박을 통해서 알곡이 가려지는 거죠. 심판을 통해서 알곡이 가려집니다. 사단의 최후의 공격 대상은 누구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죠. 계명을 지키는 자들. 성령의 음성에 따르는 자들. 이들이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의 싸움 4단계 진행 과정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선악의 4단계. 선악의 4단계 진행 과정이 1단계는 미가엘과 용이지.
미가엘 천사장과 용과의 대결에서 용은 그 세력의 3분의 1을 가지고 이 지구상으로, 이 우주로 내뺀 거죠. 2단계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예수와 사단과의 전쟁이, 용과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3단계에서는 교회와 또 용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 로마 교회와 로마 제국 3단계. 지금은 4단계. 여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1798년 교황의 몰락이죠. 이때부터 종말시대라는 거, 종말시대. 이 4단계로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이 남은 자손과 용과의 전쟁이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바다 모래 위에 섰다는 거예요. 바다 모래 위에.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후손들과 더불어 이렇게 거대한 이 4단계 전쟁을 우리 머릿속에다 익혀두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2장, 13장, 14장에 이런 추가적인 예언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3장, 14절에 이런 추가적인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모래 위에 섰더라 얘기. 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이 짐승 같은 짓을 하는 자들이 이 부정선거를 획책해서 권세를 받는 거죠. 권세를.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이 권세를 용이 주는 거예요. 용이. 예. 그래서 수사를 못하는 거예요. 수사를. 땅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계시록 13장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미국을 얘기. 미국도 짐승처럼 된다는 겁니다. 짐승. 예. 미국도 짐승처럼 된다는 거예요. 용처럼 말하더라. 트럼프 이울런지는 말 누가 집으면 용처럼 말하는 거예요. 용처럼. 타락한 미국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타락한 우리 애청자 여러분, 타락한 미국 이후의 일들을 추정해보고 여기에 생각을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3장 8절 15절입니다. 8절 15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다 죽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을, 육체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 육체의 목숨을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라고 할 시대가 도래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12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풀어드리는 겁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계시록 14장 12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성령의 역사를 따르는 자들을 지키는 자들을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선악의 최종적인 목표는 뭡니까? 계명 준수자들을 멸절시키는 거예요. 기독교를 말살하는 거예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근절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란의 전쟁이나 그러한 그 중동 전쟁의 근본적인 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선악의 싸움의 최종적인 목표가 없애는 거죠. 근본주의자들을 멸절하는 거예요. 계명 준수자들을 멀지하는 거예요. 이들의 목표가 그렇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계시록 12장 17절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이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말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 그가 뭡니까? 그가 작은 뿔 교황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하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다니엘서 7장 25절에 이 천주교의 세계 주의를 거룩하게 지내라 하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에 그 기원을 둔 사도시대의 전통을 따라 교회는 8일째마다 파스카 신비를 경축한다. 바로 이 때문에 이날을 주일이라 부른다. 이날에 신자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미사 성제에 참여함으로써 주 예수의 순환과 부활의 영광을 기점하고 하느님께 감사해야 된다. 전례 현장 106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부활하신 날에다 맞춘 거죠. 하나님의 십계명과 천주교 십계명이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십계명은 제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천주교 십계명은 제3에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때와 법을 변개를 했죠.
다니엘서 7장 25절에 예언한 대로 때와 법을 변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남의 아내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얘기했는데 이거를 두 개로 쪼개서 9계명과 10계명을 나눕니다. 남의 아내를 원치 말라고 남의 재물을 탐치 말라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예. 네. 이렇게 때와 법을 변개하는 족속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들 중 많은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분노를 갖도록 사단의 충동을 받고 있는 것. 우리는 증상을 하고 오해를 받게 될 것이며 우리의 모든 종교와 행동은 그릇 판단될 것이고 우리의 품성은 공격을 당합니다. 용의 분노는 그러한 방법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굳게 잡으면 그분은 사단의 모든 관계를 대항하고 승리자로 나올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 대하여 최후의 공포될 법령은 아하수에로가 유대인에게 내린 법령과 매우 비슷할 거예요. 당신의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경의는 여호와 경외의 길을 버리고 당신의 안식일을 짓밟고 있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견책이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분의 능력에 의지할 것 같으면 사단의 계획들은 모르드게의 시대에 마찬가지로 현저하게 우리 시대에도 실패로 나타날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 하만을 달았죠. 하만을 달았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베드로 사도는 아까 1798년 얘기했죠. 근데 이날 이후로 종말시대라니 종말시대. 그러니 만물의 가장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거예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 만유는 아니죠. 만유는 더 본질적인 개념이니까 만물이란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야 마땅하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고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만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만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하철이나 고속전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은 방송이 나옵니다. 어떤 방송이 나옵니까? 2분 후면 이 열차의 종착역인 XX역에 도착하겠습니다. 잊으신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목적지까지 안녕히 가십시오. 저희 열차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방송 멘트가 나옵니다. 이것을 바꿔보겠습니다. 잠시 후면 이 지구의 인간 역사는 끝나고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왔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지구의 이근한 역사는 끝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재림과 함께 천국으로 가실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 뵈올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더 이상 이 지상의 인간살이는 계속되지 않사오니 이 점 유의하셔서 육적인 삶에 쓰여진 것들을 정리하시고 영적인 영원한 삶을 위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객열차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구원열차를 타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라고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유명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애워주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라. 만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어디에요?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미시적 색, 가시적 색의 불가시적 색이란 거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한 것 같이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이 토요 안식일을 예배를 지키는 자들, 토요 예배 전도 예배를 지키는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은 오직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